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정보와 재미를 담은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 정말 행복해하는 김근영 목사입니다. 자, 목사님, 저희 네. 차톡이 지향하는 그 여러 목표 중에 네. 하나가 믿는 자도 또 믿지 않는 자도 모두 좀 유익하고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주위에 아직 그 복음을 모르는 분들도 같이 볼 수 있는 이야기 주제가 뭐가 있을까 좀 가끔 생각을 하곤 하는데 저희가 이 주제를 아직 이야기를 좀 안 나눠봤더라고요. 어떤 주제를 또 생각해 오신 거예요? 그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나 꼭 하나씩 받게 되는 거. 뭔지 아세요? 이름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에서 이 네. 이름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공감하실 텐데, 저도 이제 딸아이를 낳을 때, 아이 이름 지을 때 정말 네. 좀 뭐랄까요? 좀 설레는 마음이 설레죠.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름을 지을 때 그 어떤 때보다 고민도 하고 또 정성껏 짓게 되는데요. 성경에서도 이 이름이 갖는 의미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요즘 말로 표현할까요? 말해 뭐해? 아, 말해 뭐해? 뭐 이렇게 네. 이런 경우에 아마 그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요. 성경 인물에게 주어진 성품과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반영된 것이 바로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도 때와 속성에 따라 우리에게 다른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내셨거든요. 그만큼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고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례로 하나님께서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첫사람에게 하게 하신 일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럼 왠지 이 주제와 맞닿다면 이름을 짓게 하는 거? 맞습니다. 예. 창세기 말씀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름이 있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성경 인물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나요? 자, 오늘은 성경 속 인물들의 이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네. 해볼 텐데, 제가 올해 그 성경 일독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독특한 이름도 많지만 생각보다 동명이인도 많더라고요. 의외로 많습니다. 네, 동명이인 네.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마리아와 마리아라는 주제로 성경 속에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동명이인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선호하는 이름, 유행하는 이름은 꼭 있었어요. 성경 시도 똑같이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뭐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해도 뭐 동명이인이 정말 많지 않았습니까? 예. 성경 처음 읽어보시는 분들은 마리아 옆에 마리아 있고 마리아 옆에 또 마리아가 있네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리아라는 제목을 아마도 정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역시 목사님께서 제 마음을 꼭 아시는데, 저나 이제 뭐 성경 일독에 도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지명이나 또 어려운 단어만큼 힘든 게 바로 사람 이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인물 이름 자체가 워낙 좀 발음도 뭐 어렵고 뭐 그 생소하기도 하고, 동명이인이 또 자주 나오게 되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었나 뭐 이렇게 계속 돌아가게 되고 하면서 이 성경 속 사건이나 내용들이 약간 뒤죽박죽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자주 나오는 이름과 또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마리아나 뭐 남자로 치면 요한 뭐 이런 이름들은 워낙 정보가 많기 때문에 네. 오늘은 저희가 좀 제외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도 학창 시절에 이름이 같은 친구들이 있으면요. 선생님들이 꽤 곤란해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예, 말씀 읽다가 동명이인 때문에 내용이 헷갈린다는 이야기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데요. 저도 동명이인이 간혹 있어요. 제 이름도 예전 교회에서 예. 저와 이름이 똑같은 장로님이 계셨거든요. 정말요? 네, 그 성도들이 약간 헷갈렸던. 예, 네, 아마 그런 기억이 분들 있습니다. 많죠. 그러니까 네. 제 초등학교 친구였나요? 제 초등학교 친구 중에 근영이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여자 배우 중에서 문근영 배우가 또 있고요. 그러네요. 세상에 수많은 근영 중에서 제게 가장 특별한 김근영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은 같은 이름으로 우리를 자꾸 헷갈리게 하는 이 성경 속 동명이인들의 같은 이름, 또 다른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준비해 봤는데요. 자, 어떤 이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성경 속 동명이인에 대한 이야기, 마리아와 마리아, 지금 시작합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의 같은 이름, 다른 삶에 대한 이야기, 마리아와 마리아. 첫 번째로 살펴볼 이름은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노크에 가깝게 발음되는데요. 하노크의 어근이 되는 하나크는 바치다, 헌신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헌신된 자, 봉헌된 자라는 의미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에녹이라는 이름 낯설지 않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녹은 뭐 죽음을 직접 보지 않고 승천했다는 인물로 좀 기억이 되는데 그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 다른 에녹들도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승천했던 바로 그 에녹이 우리에게 가장 유명하긴 한데요. 창세기에는 에녹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2명 등장합니다. 그중 첫 번째 에녹은 창세기 4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놋 땅으로 쫓겨나 나왔던 아들의 이름이 바로 에녹이었고요. 가인이 쌓았던 인류 최초의 성의 이름도 에녹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에녹은 가인의 아들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에녹이 그 봉헌된 자, 또 헌신된 자라는 의미의 히브리어라고 하셨는데 가인의 아들 에녹은 좀 이름값을 좀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네. 가인의 아들 에녹에 대한 이 신앙적인 특별한 언급이 성경에 없어요. 다만 에녹의 후손에서 그 특이점을 찾아볼 수는 있긴 한데요. 에녹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라멕은 인류 최초로 아내를 2명 맞이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라멕이라는 에녹의 후손이 누군가를 죽였다는 건가요? 무시무시한데죠. 무시무시하죠. 예.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요. 내 상처로 인해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복수심으로 인한 살인을 저지른 자라고 예. 할 수가 있겠죠. 예. 반면 이 라멕의 아들들은 목축업, 음악, 금속, 세공에 능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기 인류 문명 발달을 이끌어간 기술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을 갔던 인간의 타락과 죄성을 보여주는 계보를 가진 자, 그가 바로 에녹이라는 이름을 처음 썼던 인물이었던 겁니다. 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첫 번째 에녹이 아버지 가인과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만약에 그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았더라면 후손들 또한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여러모로 좀 좋은 이름이 참 아깝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두 번째 에녹에 좀 기대를 걸어봐도 될까요? 됩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이 바로 그 두 번째로 언급되는 예. 에녹인데요. 이 두 번째 에녹은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 속에서 등장합니다. 아담의 7대 손이자 야렛의 아들이라는 계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에녹에 대한 구절은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구절 속에 에녹을 표현하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무두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만 봐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내용이 지금 2번이나 나오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표현이 됐을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제가 예전에 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예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나경철 아나운서 어렸을 때 우리 네. 2인 삼각 경기 해보신 적 있으시죠? 운동회 때 해봤어요. 네. 이렇게 발을 하나씩 이제 묶어서 같이 그렇죠. 발리는데 만약에 좀 스텝이 꼬이게 되면 와장창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게임이죠. 네. 뭐 잘 맞는 친구랑 하면 늘 1등 했던 그런 기억도 그렇죠. 있습니다. 호흡이 잘 맞아야 맞습니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방향도 같아야 되고 호흡까지 맞춰야 나아갈 수 있는 게 바로 2인 삼각 경기죠.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것도 2인 삼각 경기처럼 모든 것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에녹은 혼자 거룩한 곳에 뭐 동떨어져서 구별된 삶을 살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65세에 무두셀레를 낳은 후에 무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그 기록을 보면요. 그러니까 에녹은 오늘 하루 눈 뜨면 밥 먹고 일하고 자식 키우는 이 정말 어떻게 보면 특별할 것 없는 일상 자체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참 어려운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가끔은 뭐 일이 아예 최우선이 되거나 아니면 가족이 우선이 되거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네. 에녹은 보통의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우선이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녹의 특별함은 죽음을 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니까 꼭 이 부분은 좀 묵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네. 에녹은 동행하는 삶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을 뿐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바라시는 것, 너무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동행임을 기억하시면요. 아마 오늘 하루도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성경 속 동명이인의 같은 이름, 다른 인생을 살펴보는 마리아와 마리아.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에녹과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까지 두 명의 에녹을 만나봤습니다. 성경 속 같은 이름, 다른 인생을 살펴보는 마리아와 마리아. 이번에 살펴볼 이름은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는 히브리어로 기억하다라는 뜻의 단어와 여호와를 뜻하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인데요. 즉,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으로 할 수가 있겠죠. 구약 성경 중 이제 스가랴서를 쓴 선지자 스가랴라는 인물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네. 텐데요. 스가랴라는 이름을 쓴 인물도 꽤 여러 명이 성경에 등장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에 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저도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 스가랴 또 스가랴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들을 구분하나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차트에서는 이 스가랴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 두 명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인물은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제사장 스가랴입니다. 이 제사장 스가랴는 요아스 왕 시대에 일했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기도 한데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요아스 왕은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스가랴는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무척 참담하고 두려운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남유다 왕국의 요아스 왕과 백성들에게 회개는 없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요아스 왕은요 제사장 스가랴를 성전에서 돌로 쳐 죽일 걸 명령을 합니다. 결국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는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을 남기고 죽게 되는데요. 요아스 왕은 얼마 지나지 않아 쳐들어온 아람 군대에 의해 부상을 입고 신하들에게는 배신을 당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스가랴라는 이름대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스가랴의 용기 있는 그 믿음과 행동, 요아스 왕의 악행을 둘 다 기억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에게 좀 가장 유명한 스가랴를 만나보겠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는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예언서 스가랴서를 쓴 기자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때 역사적인 배경을 짧게 좀 설명해 드리자면요. 기원전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국을 침략해서 이제 유다는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유다 백성들을 끌고 가는데요. 백성들은 그렇게 약 70년 가까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던 중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이제 정복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내고 성전 재건도 도우라는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되죠. 고레스 왕의 도움으로 풀려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내부의 어려움으로 공사가 중단되는데요. 페르시아의 다리오 1세의 도움으로 14년간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때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독려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라는 인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회복과 성전의 재건뿐 아니라 오실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 네. 이 선지자 스가랴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또 새로운 회복과 다가올 미래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널리 전했던 그 선지자로 그 이름을 남길 수 있었는데요. 이 밖에도 열왕기하 15장에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자 6개월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악한 왕 스가랴가 또 역대상 15장에는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찬송하며 악기를 연주했던 레위 사람 스가랴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되어 있다고 다 기억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성경 속 동명이인의 같은 이름, 다른 인생을 살펴보면 마리아와 마리아, 스가랴를 만나봤습니다. 성경 속 동명이인의 같은 이름, 다른 인생을 살펴보는 마리아와 마리아. 자, 이번에 살펴볼 이름은요,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이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헤로데스이며 영웅의 후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 여러 장면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동명이인이기도 합니다. 자, 저는 뭐 이 헤롯 하면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남자 아기들을 다 죽여라. 맞아요. 라고 명령했던 그 포악한 헤롯 왕이 떠오르는데 다른 헤롯이 또 여러 명이 있었나 봐요? 네, 여러 명 있습니다. 네. 일단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한 4명 정도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들은 신약의 여러 중요한 사건에 등장하기 때문에 잘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흔히 뭐 우리가 길을 잃는다라고 얘기를 좀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동명이인을 구분하지 못하면 자, 이제까지 읽던 부분을 포기하고 또 앞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읽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곤 합니다. 네. 자, 헤롯은 여러 명이지만요. 그들의 악행을 위주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좀 구분하기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헤롯으로 소개될 인물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는 로마의 힘을 빌려 유대 지역을 다스린 왕이었는데요. 정치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아주 극도로 잔혹한 정책을 펼친 악한 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저질렀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베들레헴 유아 학살 사건인데요.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자 그 메시아가 자신의 왕위를 차지할까 두려운 마음에 태어난 모든 남자 아기를 죽이라 명령한 것이죠. 헤롯 대왕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가족조차도 반역이 의심되기만 하면 가차없이 처형했을 만큼 일평생 자신의 자리에 메인 인생을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왕이긴 했어도 뭐 본인 스스로가 한 번도 일생 속에서 편안했거나 뭐 즐거운 일은 없었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도 드는데요. 권력자들의 어떤 그런 비애인 것 같아요. 비애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자신도 감당하지 못할 욕심과 이 불안에 요만큼의 자비도 이성적인 판단하지 못했던 잔인한 인물로 계속해서 언급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두 번째 헤롯은 이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 헤롯 안디바입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으로 신약 성경에는 분봉왕 헤롯으로 표기되는데요. 그는 자신의 이복 형제였던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과 헤로디아의 결혼을 비판하자 그를 옥에 잡아 가두고 헤로디아와 그 딸 살로메의 꼬임에 빠져 결국 참수를 하게 되는데요. 헤로디아와 의붓딸의 요구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은쟁반에 담아주도록 했다는 그 일화는 우리가 뭐 영화로도 여러 차례 연출된 큰 사건이기도 맞습니다. 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를 은쟁반에 담아달라고 하는 사람이나 그걸 또 해준 사람이나 참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잔혹하고 나쁘기로는 전혀 그 아버지의 털끝 하나도 뒤지지 않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 분봉한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졌을 때에도 등장하는데요. 헤롯 안디바는 직접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아무 대답을 듣지 못하자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서 예수님의 재판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악행의 인물로 남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헤롯 또 아들 헤롯까지 대를 이어서 정말 무도한 인생이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데 슬프게도요. 세 번째 헤롯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헤롯으로 소개해드릴 인물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이자 초대교회를 매우 핍박했던 인물이었는데요.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는 이 기록처럼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것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삼촌에 이어서 손자까지 아주 무시무시한 대가 이어지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무시무시한 가문이죠. 네. 가문이. 사도행전에서 감옥에 gat혔던 베드로를 천사가 이끌어내던 유명한 일화 아마 다 기억하실 텐데요. 이때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이가 바로 손자 헤롯이었고요. 손자 헤롯, 즉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헤롯은 야고보를 죽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2세인데요. 예. 사도행전 25장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 사도 바울을 재판하고 신문했던 그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했으나 헤롯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요. 할아버지, 삼촌, 아버지와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로 기록되었습니다. 야, 자, 유아 학살을 명령했던 헤롯 대왕, 또 세례 요한을 죽인 분봉왕 헤롯,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 사도 바울을 신문했던 헤롯 아그리파 2세. 아, 정말 좀 뭐랄까요, 영웅스럽지 않은 하나같이 나쁜 그런 헤롯들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성경 속 동명이인의 같은 이름, 다른 인생을 살펴보는 마리아와 마리아, 4명의 헤롯을 만나봤습니다. 성경 속 동명이인의 같은 이름, 다른 인생을 살펴보는 마리아와 마리아, 이번에는 시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이 시몬이라는 이름, 히브리어로 시므온에서 유래를 했고요. 듣다,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신약에서는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인물이 등장을 하죠. 세상에서도 좋은 이름은 인기가 많아서 오히려 더 흔하게 쓰이지 않습니까? 예. 신약 시대의 이 시몬이라는 이름도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몬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이죠.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불러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베드로라는 이름 뜻이 좀 특별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베드로는 헬라어로 이 반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문자 그대로 반석, 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의미였던 것이죠. 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이름 붙여주신 시몬은 처음부터 좀 견고한 인물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좀 성격도 급하고 충동적으로 말이 행동보다 좀 앞서기도 했고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뒤에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실수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는 점차 변화되면서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며 초대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의 든든한 반석이 된 것이죠. 갑자기 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꽃. 시가 예, 생각이 예, 예. 나는데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시몬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불러주신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결정을 이제 이루는 네.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꽃이 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의 삶을 살았던 이 시몬 베드로에 이어서 두 번째 시몬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요, 또 다른 시몬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에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 가나나인은 당시 아람어로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시몬은 당시 유대 지역을 지배하던 로마에 맞서 싸우던 열심당원의 일원이었던 거죠. 네, 예나 지금이나 민족이나 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울 때는 상황에 따라 거친 행동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당시에 열심당원도 종종 무장투쟁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몬이 열심당원으로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열심당원이라는 수식어가 쓰였다는 것 자체만 봐도 보통 사람보다 상당히 좀 열정적인 독립활동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이 열심당원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 무력투쟁보다는 복음으로 세상과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인물로 변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변화는 칼이 아니라 사랑이고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겠죠. 복음이 가진 힘은 그래서 참 강하고 은혜롭다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이제 성경 속 또 다른 시몬을 만나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걸어가실 때 일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 구레네에 살던 시몬이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상치도 못하게 십자가를 지게 된 거죠.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 사건을 계기로 삶의 변화를 입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편지를 했는데,
여기에 적힌 이 루포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고요. 구레네 시몬에게서 그 가족까지 신앙이 미쳤으리라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초대교회 반석이 된 시몬, 혁명가에서 복음 전포자로 변화된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까지 예수님과 복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걸었던 이 이름처럼 순종하는 인물들이었네요. 네. 성경 속 동명인들의 같은 이름, 다른 인생을 살펴보는 마리아와 마리아, 시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보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은 성경 속 같은 이름을 가졌던 동명이인들의 상반된 혹은 비슷했던 삶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저는 이제 같은 이름으로 혼란스럽던 인물들에 대한 좀 정리도 되는 동시에 네. 제가 오늘 제 이름처럼 과연 살고 있는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떠셨나요? 저도 그런데요. 이 동명인의 삶에서 알 수 있듯이 이름 참 중요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것은 예.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 아마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등등 우리의 도움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내 이름에 맞지 않게 초라하거나 위축되거나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이걸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사는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저는 경철답게, 목사님은 근영답게 할렐루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보면서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저희는 다음 주에도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